오늘은 참된 자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인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들의 특징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먼저 성경의 예언을 사사로이 풀고, 또 우리를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또 육체를 따라 방탕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또 이들의 운명은 범죄한 천사들과 같고 이성 없는 짐승과 같고, 또 어제 살핀 대로 불의의 삭슬 사랑한 발람과 같이 결국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초대교회 때도 있었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있을 것이고, 또 이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어리석은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짓 선생들이 계속 등장하게 된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거짓 선생들이나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이나 다 함께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도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신랄하게 어떤 대상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구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만큼 이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사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처럼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멸망으로 이르게 하는 거짓 선생들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자,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물 없는 샘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고 캄캄한 어둠이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물 없는 샘이라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은 메마름과 갈증뿐이다 하는 것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는 것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무기력함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의 마지막 운명이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을 비유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은 베드로서에만 나오는 건 아니고, 유다서 12절 한 장이 아니죠. 요한 1, 2, 3서까지 넘기셔서 그 다음에 유다서 12절 13절 보시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유다서의 표현이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한데, 베드로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만 뽑아서 자기 편지에 동일하게 가져와서 쓴 겁니다.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의 내용이 거의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다서를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다서를 참고했다고 전통적으로는 좀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두 개의 서신서의 내용이 비슷한 내용,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표현한 물 없는 샘이라는 표현은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의 날씨와 환경적인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가장 비참하고 실망스러운 상황을 이제 표현한 겁니다. 만약에 여행자가 샘인 줄 알고 갔는데 물이 없다면 실망하게 될 것이고, 샘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물이 없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을 표현한 건데, 거짓 선생들은 그와 같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맑은 샘인 것 같고 시원한 물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생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 가보니까 물이 없다는 겁니다. 이 원래 구약시대 선생들이라고 불렸던 랍비들은 백성들의 영적인 갈증을 풀어주는 지혜의 샘이라 이렇게 비유가 됐는데, 거짓 선생들도 자기들도 랍비이고 자기들도 선생인데, 유대 랍비들과는 달리 우리는 영지주의잖아요.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거는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안다, 지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랍비들이 알지 못하는 굉장히 높은 차원의 비밀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 영지주의 이단들의 스스로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갔더니 물이 없는 샘과 같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베드로나 유다나 예수님께서 명절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하는 내용과,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생수의 근원인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생수의 근원과 또 물 없는 샘이라는 것을 대비시켜서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샘이, 그 강이 계속적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서 그들의 그 영원한 목마름과 갈증을 풀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거짓 선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없고, 성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생수를 그 안에서 넘쳐나는 생수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그 선생들의 가르침으로는 그 영혼의 영적인 갈증들을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물 없는 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건 베드로 시대 초대교회 비극만이 아니라 또 오늘날 우리 시대의 또 비극이기도 한 거죠. 그 교회 안에 거짓 복음들이 굉장히 판을 치고 있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거짓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막 과장하고 이거 허황된 얘기를 하는데 다 거짓입니다. 어떤 한 교회가 부흥한다면 그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어떤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부흥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흥한 사람들이 무슨 세미나 다닌다고 그 목사님들이, 그 교회가 커진 목사님들이 저 대학원 다닐 때도 많이 오셨었거든요. 학교에 이렇게 하면 부흥한다 이런 걸 말하기 위해서 오신 것 같은데, 잘 들어보면 자기들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 모른다가 결론입니다. 다 그냥 자기가 하던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흥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열심히 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거 당연한 거죠. 부흥을 사람들이 일으키면 그 자체가 부흥이 될 수 없고, 부흥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그 회심하는 영혼들이 많아져야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회심을 우리가 어떻게 시킵니까? 회심은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일인데, 그래서 사람이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서 부흥한다, 전부 다 거짓입니다. 한동안 또 한국교회에서는 웃음 치료를 한다고 강사가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억지로 하하하하 막 웃었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거짓 복음이죠. 그건 그냥 코미디입니다. 억지로 웃는다고 여러분 영혼의 생수가 솟아납니까? 엔돌핀 같은 건 솟아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이제 육체적인 무언가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솟아나는 거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억지로 웃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는 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런 건 전부 다 물 없는 셈이고 터진 웅덩이 같은 겁니다. 근데 이런 거짓 복음에 쉽게 우리가 유혹되는 사람들이 그때도 많았고 지금도 많다. 특별히 웃음 치료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강단을 세우는 목사님들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유혹이 되고 그것들을 도입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평생 느끼던 갈증, 남편을 5번, 6번씩 바꿨으니 얼마나 그 내면에 갈증이 있었겠습니까? 그 갈증을 해결했던 유일한 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갈증은 해결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모든 프로그램들, 모든 시도들은 다 무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행사를 하든 공연을 하든 설교를 드려도 뭐를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물 없는 셈이고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다 거짓 복음이고 거짓 선생이라 하는 것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은 밀려가는 안개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무기력함을 말하는 것인데, 특별히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기력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자유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진리가 선포되면 거기에는 자유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가 임했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의 그 복음, 가르침, 거짓 복음들은
우리가 죄에서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짓 복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죄에 묶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죄에 대해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거짓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밀려가는 안개와 같이 곧 없어질 무기력함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유케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참된 자유입니다. 사람은 홀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어딘가에는 반드시 묶여야 되고 어떤 권위와 권세 아래 있어야 되는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게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홀로 설 수 없고 누군가에게 속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은 소속감이 없으면 굉장히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왕따 시키는 이유는 가장 극한의 고통을 주는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왕따 시키는 거예요. 그냥 상대를 안 해주는 거죠. 그건 내 자유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소속감을 박탈당하면 인간은 비참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원래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갇히면 그게 형벌이 되는 것이고 가장 극악한 형벌은 사형 빼고 가장 극악한 형벌은 독방에 가두는 거죠. 홀로 놔두면 이제 그게 가장 극악한 형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소속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딘가에 속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으면 반드시 죄에 속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육으로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이단의 가르침은 절대 사람에게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부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종은 완전히 반대말이잖아요. 종이 된다는 것은 자유를 박탈당하는 길로 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자유로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은 마음대로 자유롭게 죄를 지어도 괜찮고 또 그렇게 살아야 정말 우리가 자유로운 거다 하는 거짓 가르침으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미혹을 한 겁니다. 그 18절 보시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주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러니까 뭐 율법의 어떤 그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그릇된 가르침에서 겨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이제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거니까 육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영은 구원받는다 하는 육체의 정욕중 음란으로 이들을 이제 끌어들여서 망하게 한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택함 받은 백성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것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죄를 밥 먹듯이 짓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으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죄의 종이 되지 않는 자유자고 하나님의 의로 부름받은 자들이라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거짓 선생들에게 예비된 것은 어둠뿐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어둠은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와 어둠이라는 것은 원래 공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둠의 일이 있다거나 교회 안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으면 당연히 교회는 빛이기 때문에 그 어둠이 힘을 쓰지 못해야 됩니다. 근데 거짓 선생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둠에 속한 일을 가르치면서 점점 빛을 어둠으로 바꿔가는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 그들의 본성이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어둠으로 가게 될 것이라 하는 것도 이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거짓 가르침에 빠진 자는 거짓 선생들의 노예가 된다 하는 뜻이 있고, 또 거짓 선생들 스스로도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노예가 된다,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해서 그 집에 돌아와서 청소되었으니까 7 귀신을 데리고 주인이 없다는 것을 보고서 7 귀신 데리고 들어갔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악화됐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는데 고침을 받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여인이 된 케이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7 귀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악화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기 위해 힘쓰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으로 거룩함에 이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능력을 의지하는 것인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의 종이 되는가, 이것으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죠.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저는 원래 다른 걸 마음에 두고서 정해놓고 있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주님이 바꾸셔서 저렇게 정한 겁니다. 저거를 딱 붙여놓고 이렇게 보면 든든하죠. 우리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해주실 거잖아요. 뭔가 자유하게 되고 든든하고 주님이 하시지. 그래서 신기한이라는 뜻은 희한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신성한이라는 뜻이고 신적인 능력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적인 능력이 있는 한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뛰어넘지 못할 장애물이 없을 것이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목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까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고 앞으로 또 더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가 있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명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주인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그 일이 일어난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없이 우리의 삶을 파고들어서 마음을 빼앗으려고 할 겁니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그분을 온전히 알지 못하도록, 그분에게 속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을 아는 그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을 아는 것보다 급한 것이 없도록 정리하고 정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올 한 해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시길 바라고, 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크고 놀랍고 기이한 일을 목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